2021년 7월 8일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섬을 가로지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항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박수 엘루마를 만난 뒤에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그들과 함께 했던 마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들의 길은 고생스러웠고 고난과 궁핍을 당했으며 또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일에 익숙하지 못한 마가는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깨닫고 낙심해서 그의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전진하는 일을 거절했다. 결국 그의 가정과 안락과 평안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복음 전도 여행이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고난을 당하였으며 궁핍한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마가는 이 여행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쉼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복음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채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나약하다 지적할 수 있을까요? 만일 오늘날 우리가 그 고생스러운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면 단 며칠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을지 모를 일입니다. 선교는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반대와 핍박 속에서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쟁과도 같은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며 겪었던 일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선교 사업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힘든 고난을 겪고 죽을 위기를 수차례 넘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용된 일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는 노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로마 전함 밑창 좌우에는 노젓는 노예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밖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지 고수가 치는 북의 소리에 맞추어 힘을 다해 노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의 휘페레테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로마 전함의 휘페레테세들이 함장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힘차게 노를 젓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의 휘페레테스가 되어 오직 주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휘페레테스이기에 힘들고 어렵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이었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그를 졸업식 연사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단상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어떤 연설을 할지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단상에 오른 처칠은 청중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고는 다시 청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 절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 연설은 역사에 남는 유명한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처칠은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낙제를 여러 차례 당했다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도 3수 만에 입학했고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하원 의원으로 시작하여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난관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당신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당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싸워야 했으며 죽을 위기도 수차례 넘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며 이 일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되는 일은 매우 멀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또다시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고 성화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와 경건 훈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이성희 집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성경학교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이 3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